여러분, 싸움을 할 때 제일 무서운 상대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떤 상대가 제일 무섭던가요? 예.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이 가장 무섭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싸움을 피하죠. 항상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싸움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어떻게 되면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몸조심해야 돼요. 근데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몸조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거기에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용사들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쭉 설명할 때 이 사람들은 행동을 보니까 목숨 내놓고 덤비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지. 이걸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거 의역을 했는데 원래 의미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에 아무런 가치를 안 두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무서운 것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이해관계가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근데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주 담대하게 세상을 대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주는 나의 평판, 세상에 있는 그 돈, 그죠? 혹은 내가 세상에 속해 있는 육체의 생명, 이것을 배설물로 이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겠죠. 세상을 담대하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죠. 바로 이런 사람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에 나에 대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됐어. 그래서 세상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 나 또한 세상에서 못 박혔어. 죽어버렸어. 세상에 나에서 죽고 나 또한 세상에서 죽었어. 이제 서로가 죽은 거예요.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 없고 나 또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해관계 있는 게 아니게. 그렇다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지. 나는 세상에 대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길까요? 오늘 이 얘기는 우리가 읽었던 얘기는 죽음을 이긴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우선 우리가 빈 무덤을 보게 되죠. 빈 무덤. 안식구 첫날에 읽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원래 원문에 의하면 한 주의 첫날에 이 말이에요. 한 주의 첫날은 무슨 날일까요? 일요일이죠, 그죠? 일요일. 한 주의 첫날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아직 어두울 때에 이제 이 주님이 부활하신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게 각 복음서마다 다 있어요. 마태복음이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데 요한복음은 특히 아직 어두울 때에는 어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어둠을 강조하냐면 아직도 어둠이 세상을 덮고 있는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까지는 세상이 가득 어둠이 덮고 있는 때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아직 빛이 비춰지지 않은 때였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부활을 깨닫지 못하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그때에 이 말이에요. 복음서의 부활 기사를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항상 이 여자들 얘기가 나와요. 이 여성분들이 믿음에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 믿음이 더 좋고 이 사랑의 감정도 더 깊고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깊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는 그 애절한 마음을 읽게 됩니다. 다
사복음서 다 보면은 이 여자들 얘기 제일 먼저라. 이 여자들이 주님이 죽을 때에 어디에 묻혔는가를 보고 그리고 이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가 주님께 발라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품을 준비하다가 갔는데 아침 일찍 갔는데 천사가 돌을 굴려서 돌 위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천사가 말해줘요. 주님은 살아나셨다고. 그리고 얼른 가서 저자들에게 이 말을 알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들이 달려갑니다. 달려가다가 주님을 만났어요. 보란 주님이 딱 나타나고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들이 막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가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마가복음은 어떻게 묘사되냐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 이 세 사람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갔더니 한 청년이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천사겠죠, 그죠? 주님이 살아나신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처음부터 주님께서 생전에 말하지 않냐?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그처럼 살아났다. 갈릴리를 먼저 갔으니까 갈릴리 가서 만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섭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기쁘고 그렇게 해서 막 달려갔다고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안 했다고 되어 있죠. 아마 이것은 제자들에게 말하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제자들에게 뛰어갔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누가복음 24장은 어떻게 묘사하냐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 그럽니다. 이 여자들이 나중에 이름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와 요한나와 또 기타 사람들 이 여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림을 들먹이지만 다른 여자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시체가 없음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두 천사를 만났습니다. 두 천사가 설명해 주죠. 똑같이. 그래서 그들이 11사도에게 뛰어가서 알립니다. 알렸더니 이 사도들이 도무지 그 말을 허탄한 말로 듣고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만 무덤에 뛰어가서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느꼈냐.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은 거예요. 그냥 놀랍게 희한하네. 그렇게 만들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자를 집중적으로 이제 조명하고 있죠. 아마 다른 성경에는 있지 않은 얘기를 요한복음에 많이 쓰는데 아마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는 얘기를 이제 요한 사도가 썼던 아마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주님을 보고 맨 먼저 제자들에게 가서 알려주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자, 이 빈 무덤이야말로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결정적 증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부활이 아니라면 주님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이 빈 무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유대 당국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다음날 예수가 생전에 그렇게 얘기했다. 자기가 부활할 거라고. 근데 만약에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놓고 부활할 때 떠들면 더 사회가 혼란해질 거다. 그래서 군대를 가지고 지키게 해달라고. 빌라도가 시키라고 그랬어요. 성전 경비병들이 물샐 틈 없이 지키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그 무덤이 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입구는 얼마나 큰 돌로 이렇게 막아놨겠어요. 장정에 몇 사람이 움직여도 움직일 수 없는 큰 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돌이 굴러져 있고 경비병이 지키는데 불구하고 무덤이 텅 비었어. 만약에 제자들이 훔쳐갔다면 누군가 훔쳐갔다 그러면 이 유대 당국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철저히 조사해가지고 반드시 그 시체를 찾아냈겠죠. 물론 그 당시에는 시체를 가끔씩 훔쳐가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때라 그래요. 왜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아마 시체를 쌌던 그 하얀 린넨이 수입품으로 굉장히 비싸서 아마 그걸 끌어가려고 하면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종종 있긴 있었다 그래요. 어찌되거나 이 빈 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활하지 않고는 부활한 것 이외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알게 모르게 퍼졌는데도 성경에 보면은 그 유대 당국자들이 그 소문을 제지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그게 전혀 안 나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지.
주님이 부활한 것 외에는 그 어떻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입니까? 7 귀신이 들렸는데 주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기쁘고, 그러니까 그 귀신에 시달리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정말 사람 사는 게 아니었죠.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삶,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닌 삶을 상상해 보세요, 거기. 귀신에 시달리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쫓아내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겠어요. 여기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그저 그냥 오매불망 주님만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주인은 주님이다. 전심으로 달려가면서 주님을 뒷바라지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그 주님의 사역에 보탬을 하고 이런 사람 중에 하나였죠.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했어요. 가장 주님을 따르던 여제자로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아마 여러 사람이 같이 갔겠죠, 그죠? 여러 사람이 같이 갔는데 빈 무덤을 봤어. 빈 무덤을 보면은 그 당시의 풍습에 의하면 그 시체를 장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시체를 장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시체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건 뭐 이건 난리 나는 거지. 오늘날 우리가 그냥 시체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시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여자들이 울었다 그랬죠. 그냥 울었을까요? 대성통곡한 것입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기는가? 우리 최은정 교수님이 보내준 그 뮤지컬 내 끝부분을 잠시 봤는데 거기 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생전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어서도 안식하지 못하게 우리 시체를 어느 놈이 훔쳐갔냐고. 정말 이 사람은 극도의 슬픔에 잠겨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적시로 달려갑니다. 제자들은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먼저 알렸다고 하죠. 아마 같이 갔다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보고 쏜살같이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에게 알렸겠죠. 그러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 그걸 보고 또 득달같이 달려왔다는 건 아니고 다른 제자들은 안 왔지만 달려가서 보면 가서 보고 정말 텅 비었네. 그랬죠. 그에 보면은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랬죠. 뭘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을까요? 아니면 시체를 두고 훔쳐간 것을 믿었을까요? 이 학자들도 팽팽하게 맞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은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믿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그냥 빈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설명이 없으니까 잘 모르는데 저도 보니까 8절을 9절을 보세요.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는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은 꿈에도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다는 거지. 믿었다는 것은 그냥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 정말로 무덤이 비었네. 그 참 이상하네. 어째 이런 일이. 그러고 그냥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냥 슬그머니 집에 돌아간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원문은 자기들의 곳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참 그 이상하네. 그런데 왜 주님께서 생전에 그렇게 몇 번이나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안 떠올랐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이 부활을 믿기가 힘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상상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우리야 지금 뭐 성경을 잘 아니까 주님이 부활했다고 말하지만 그 당시 그것은 정말로 사람이 살아났다. 저절로 스스로 살아났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죽은 사람을 살린 것은 성경에 기록이 있긴 있지만 자기가 스스로 살아난 것은 본 적이 없어. 들은 적도 없고 상상도 안 되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도 믿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혼자 있습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뛰어갔을 때 아마 다른 여자도 같이 왔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 그러니까 뛰어갔고, 다른 사람은 천천히 갔고, 그럼 막달라 마리아 또 다시 돌아왔겠죠. 다른 또 여자 제자들은 천천히 돌아오고 있을 거예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혼자 있을 그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앞에서 통곡하고 울면서 이제 굴을 다시 봤다 이거죠. 문득 보니까 거기에 천사가 2명이 있는 걸 본 거죠.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니 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주님이 살아났다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가서 전하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죠. 근데 이 얘기를 듣고는 주님의 목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주여, 주여하는 가장 존칭입니다. 우리 뮤지컬 그거 보니까 이제 나으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던데 한번 거기 올린 것 같아요. 나으리, 동산직인 줄. 혹시 시체를 치웠으면 저한테 말해 주십시오.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리아야 그러잖아요. 이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평소에 그렇게 다정하게 듣던 그 주님의 음성, 마리아야. 그러니까 정신이 버뜩 든 거지. 그래서 이 마리아가 바라보면서 라보니 그러잖아요. 나의 선생님.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옷을 잡고 막 늘어지게 해준 주님 정말 살아계셨군요. 정말 기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야 너무 매달리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서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손 떼고 진정하고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을 알려라. 그랬죠.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춤을 추면서 기뻐하면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알렸겠죠. 그런 중에 아마 다른 제자도 왔겠죠. 그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자, 주님의 이 부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주님은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긴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보니까 영을 잡으니 곧 에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고 잠그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부활을 두고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탄을 결박한 일, 창세기 3장 15절을 성취하신 주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정복하고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고 나오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제 부활하시죠.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잖아요. 40일 동안이나 더 이 땅에 계시면서 천천히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천국으로 올라가신 만 나왔는데 그 제자들이 또 걱정이 돼서 40일 동안이나 계속 이 사람을 만나주고 저 사람을 만나주고 그렇게 해서 무려 500명 이상 되는 사람을 만나고 갔다고 되어 있죠. 그죠? 고린도전서 15장의 그 부활장에 보면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을 다 만나주고 500명 이상 사람을 만난 뒤에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승천한 것은 바로 왕으로 등극하신 사건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통치권을 주님에게 그 아들에게 위임해 줬잖아요. 위임인데 그것이 드디어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바로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만유의 주가 되신 겁니다. 모든 피조물의 주님이 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로마서 1장 3,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얘기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뭐냐? 왕의 반열을 따라서 난 거예요. 주님이 죽을 때의 지혜표가 뭐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아니었습니까?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권세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바로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았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새로운 왕으로 등극하신 그 사건, 그것이 주님의 부활과 주님의 그 성천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평범한 인간으로 사신 그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17장 5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난 뒤에 그 고난을 통과한 뒤에 드디어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들어가시는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먼저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져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이 활짝 열어주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죄의 지배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얻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 끈질긴 아무도 뿌리 뽑을 수 없는 그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그 죄의 그 지배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키고 영원한 자유자가 되어서 마음껏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풀어줬다 이 말이에요. 이 자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주님이 육체로 사셨다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긴 마귀를 멸하시는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사람은 놓아주리야 하시매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이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 그러면 죽어? 그럴 때 그 협박에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일평생 죽음이라는 그 협박 속에 놓여 있어서 죽음의 동료로 타도 사탄의 종로로 타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죽음을 완전히 꺾어버리고 그 사탄을 멸하시고 완전한 자유함을 주었다는 것.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일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5절은 이렇게 사망을 마음껏 조롱합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드디어는 우리가 이 사망, 이 죄, 이 사탄으로부터 완전 자유함을 얻고는 이 사탄을 보고 이 죄와 이 사망을 두고 우리는 마음껏 조롱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드디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살아나신 것, 이 부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기 위한 것이십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렵다는 칭의를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죄가 없다고 해줄까?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너는 나의 백성으로서 전혀 지장이 없어. 바로 나의 아들이 되는 거야. 나의 딸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사건이 됐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난 뒤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지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이 가졌던 그 관계보다 더 함께 업그레이드된 관계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됐죠. 할렐루야.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부르면 아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부자재 간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 친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들어가신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갈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고
로마서 5장 2절에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니, 우리가 구원을 얻었으니 뭐랍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주님이 얻은 그 영광,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서 바라보는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땅에 살면서 비록 이 땅에 우리가 몸을 담고 아직 살고 있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함으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고 말하죠. 왜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형으로.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를 살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영원한 현재예요. 시간이란 우리에게 속박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시간에 속박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을 누리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도 또한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음을 믿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주님께서 첫 열매라면 그러면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두 번째 열매가 되겠죠. 부활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22절은 그렇게 말한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도처에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4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디모데후서 2장 11절입니다. mit보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거 모든 것은 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성찬을 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그것이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 말이에요. 드디어 우리는 주님의 후계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음으로써 가능하게 된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지 못했지만 기다리는 것은 언제냐? 성령이 오시면 다 믿게 된다는 걸 주님 아시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못 믿고 그렇게 드디어 믿고 드디어 깨닫다 하더라도 성령을 보내시면 그들이 다 깨닫고 능력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40일 동안이나 참고 기다리고 하나씩 나타났다가 드디어는 천국에 성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보냈잖아요. 성령을 보내시는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절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앞으로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에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주님의 부활도 믿기가 어려웠는데 성령을 받은 뒤에는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서 일을 능히 가능하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것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사람들을 회개하게 되고 그래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건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자, 그것이 된다는 거죠. 이제는 제자들이 다 깨닫습니다. 성령이 오고 난 뒤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구나. 우리는 소속이 달라졌구나.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야. 세상은 어차피 심판받을 존재에 불과해.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완전히 세상을 심판하고 다 없어질 거야.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때 뭘 하느냐? 뭘 하겠어요? 주님이 재림을 준비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래. 그래 어쨌다고?
우리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로 오신 줄 알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면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가 될 줄을 알고, 그렇게 기대를 걸고 왔는데, 주님이 죽어버렸어, 그냥. 그러다 다시 부활했다, 진짜. 근데 그러면, 부활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째 만났지만, 제자들이랑 왔지만, 그러나 그거 어떻게 있단 말을 그래. 성령이 오시자. 그들이 모두를 깨닫게 된 거죠. 아, 이제 주님이 다시 와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려고 오구나.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이제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모든 것이 다 심판받고 다 없어질 건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으로 건져야 되지 않겠냐? 그런 사명이 생긴 거죠. 주님이 왜 이 땅에 사시면서 그런 일을 했겠어요? 사람에게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질병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해주고 그 일을 그들이 드디어 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그들이 모인 것이 드디어 그것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땅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된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고 사단을 결박했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이 이제 겁이 안 나죠? 우리는 예전의 우리가 아닙니다. 주님도 예전의 주님이 아니듯이 우리도 주님의 부활하신 그 순간 우리도 예전의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보장이 되어 있다면 죽는 것은 우리 환영해야 될 일이죠. 바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2절입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음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축복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왜냐?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래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죽노라 그랬죠. 어떤 죽음도 불사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어떠한 죽음과 어떠한 이 핍박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뚫고 나갔던 바울. 우리도 점점 그런 삶을 살아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짓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못 믿었을지 몰라도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천국에 올라서니 그 마당에 주님이 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증명이 다 된 거죠.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나님 그분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프라이드예요. 우리는. 대단한 프라이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주님은 성취하셔서 만물의 통치자로 임명이 되셨죠. 그러니 주님의 그 명령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했죠.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기뻐하라. 그랬죠.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기뻐하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리고 기뻐하라. 복음을 전거하라. 모든 사람들 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쳐라. 주님께서 그랬죠. 가스는 가서 모든 사람으로 제자를 삼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명령. 얼마나 그것이 위대한 명령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명령입니까? 얼마나 무게가 있는 명령입니까? 왜냐?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하신 말씀이니까. 우리도 또한 더 이상 옛날에 우리가 아니란 말이죠. 주님이 부활한 그 마당에 대단한 권능이 차고 넘쳤죠.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면 대통령 선거를 하는 그날 저녁에 새벽에 발표되잖아요.
당선자 누구누구 딱 밝혀져요. 그러면 그때 그 당선자 신분은 현직 대통령보다 훨씬 권한이 강해요. 그때부터 그 선포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쫙 그 앞에 줄을 서잖아요. 모든 권력을 그 사람 앞으로 집중됩니다. 아마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훨씬 가장 그 권세가 강할 때가 바로 당선자 신분인 거예요. 우리 지금 대통령 윤석열 씨잖아요. 그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이제 개표를 합니다. 개표를 하고 마음을 졸이면서 서로 하다가 드디어 당선자 윤석열을 하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그 전 나라의 윤석열이 아닌 거예요. 이제 대통령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윤석열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신 순간 더 이상 어제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제의 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주님 앞으로 우리가 줄 섰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우리는 기죽지 맙시다. 세상은 우리의 통치의 대상이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마음껏 서로 사랑하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죄를 뿌리채 뽑아버리시면 그 사탄을 완전히 결박해 저 무정의 속으로 집어넣어버리고 사탄을 멸하시고 드디어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우편으로 등극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옛날의 우리가 아니고 죽음을 이긴 사람이요 이제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호래하며 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세상을 호령하며 명령하며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